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진짜 안녕하신지 안부가 궁금하고 또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를 또 휩쓸고 지나갔지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실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하는 이제 의심을 이제 갖게 되죠. 예루살렘의 테러 진압을 위한 경비대들이 훈련을 받을 때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며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끔 이렇게 밖에 지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저를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여겨지며 이 사회생활이 아주 급속히 냉각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지만, 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조짐들이 보이고 또 여전히 곳곳에서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언제쯤 우리가 자유롭게 재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언젠가 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출구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출구 전략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군사적 용어로 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산이 없어진 미국이 군사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경제적 용어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경기 침체기에 경기 회복을 위해 썼던 각종 완화 정책과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둬들이는 전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극약 처방처럼 썼던 이 정책들을 거두어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막 바뀌면 충격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부작용을 없애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이제 출구 전략으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입구로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 체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나 모임이 중단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위기 상황, 또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작게는 교회 예배를 어떻게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게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런 변화와 충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이런 충격에서 우리가 또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충격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사순절 묵상을 이렇게 배포하면서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이 교회로 좀 나오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매일 묵상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이게 가나안 교인을 양산하는 게 아닌가. 교회 안 가도 이게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은혜가 되네. 이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출기 전략을 모색하고 다시 일상적인 예배와 또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는 정확한 이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분석 가운데서 출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출구를 찾았다면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 출구 전략을 사용할 거냐. 그리고 그 찾았다면 출구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구에서 나왔다면 그동안 있었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후유증을 없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모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접근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주변에 있었던 모압,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오른쪽에 위에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바다가 이제 사해, 염해라고 또 이제 보이는 곳인데, 자, 이들이 저쪽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해 동편에서 있던 이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어디에 지금 모여 있다고요? 하사손 다말, 이 엔게디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이제 북서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들이 위에 이제 빨간 화살표와 또 파란 화살표가 만나는 곳에 이 드그와 들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서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 위기 극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위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정확한 상황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지금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내용이 뭐예요?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엔게디에까지 지금 집결을 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3절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큰 군대가, 그것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치러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렇게 코로나가 막 휩쓸고 지나가도 우리가 좀 위축은 되지만 뭐 공포에 떠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미국에 보니까 막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총기류 이 구매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연합군이라고 하는 큰 상대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12절 중간에 보면 두려움에 있었을 때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분석해야 되는가? 세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상황을 분석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난 상황,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과장하고 부풀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상황 분석이 끝났다면 출구, 엑시트, 비상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출구를 찾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출구를 찾는 과정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그 왕이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출구를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평상시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아니면 평상시처럼 하면 될 때예요? 아니면 더 안 해도 될 때예요? 더 많이 해야 될 때죠. 근데 여러분, 정말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거나 약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다, 호흡이 기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훈련이 되고 삶으로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조가 바뀔 때에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시기를 받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도 금지법을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서 내용이에요?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교회 오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오늘도 이렇게 몇몇 나와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못 참았으면 이걸 못 참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와서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꼭 뭐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거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출구를 찾는 첫 번째 원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출구를 찾는 원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긴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있으면 되지만 옛날에 그것이 없을 때는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출구를 찾을 때 기도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출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황 분석도 끝났고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적절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언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출구를 잘 찾았고 방향을 잡아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또한 섣불리 잘못된 시간에 나가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출구 전략을 시행할 타이밍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이 교제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런 잡음이 들리거나 다른 요소들이 개입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들을 다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반대로 방심하는 것과 담대한 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과도하게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6절에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건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내일.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내일 내려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응답을 해 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타이밍을 잡았다면 출구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출구 전략은 축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두려워 떨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들이 군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구 전략을 보여주실 때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런 축제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출구 전략을 통해 나왔다면 이제는 후유증을 없애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출구로 빠져나오고 난 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역대하 20장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연합군의 장점이 뭐예요? 연합군의 장점은 군사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 사람들 한 민족이 갈 때보다 세 민족이 연합을 하면 그 군사력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게 작전 미스가 나갈 수 있고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와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군대가 많아서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놈이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 연합군인지 이스라엘 군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 40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군대가 많아서 이긴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아니냐, 그 상대가 많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편에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승패를 항상 결정져 왔던 것이죠. 그들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3일 동안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들이고 4일째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의 모든 출구 전략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위기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입구 전략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입구로 들여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출구 전략을 잘 세우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철호 씨가 쓴 꿈꾸는 죽장사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한때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천연소재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던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IMF 때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부도가 나고 말아버립니다. 사업에 망해서 할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은 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친구의 제안으로 요리 학원을 같이 열게 됩니다. 그런데 요리 학원이 잘 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막 몰려오고 학원이 잘 되니까 같이 하자고 했던 이 친구가 이 김철호 씨를 밀어내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의 배신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죽장사였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곳에 죽 가게를 내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연구를 한 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막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국내 최대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좀 본사랑 복지법인을 만들어 나눔 사역을 하고, 또 요즘에는 이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극 지원하는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이제 인생을 보면 위기들이 있었고 또 상황을 바꿔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출구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출구 전략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출구 전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사역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주 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출구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